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성탄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여 세상의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은 오늘이 누구를 위한 날이며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성탄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또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여 방황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열방의 빛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함께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한 북한 땅의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동포들이 추위 속에 억압 속에서 속히 벗어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예배를 들어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이간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모든 죄와 슬픔, 질병이 사라지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역사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열방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송주영, 박정임,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어디 계시든지 지켜주시고 성탄의 기쁨이 레바논에서, 러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19번입니다. 119번 성탄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118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18번입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영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세월 동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어서 여기까지 지내오게 하여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신 성탄절 기념 예배입니다. 12월 25일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태어나심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어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마음이 마구간 같이 참으로 냄새나고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마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이지만 저희들의 마음에 오시어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느끼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들의 이 시기에 세상에 많은 아버지의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아버지 다른 곳에서 아버지 영적 만족을 누리려는 이런 아버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탄의 이 귀한 날을 맞이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가족 구원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예비 사랑교회 속한 우리 또한 김학백, 김홍기, 정필석, 변태석, 김요한, 정윤홍 씨와 백병구 씨, 우리 남편들을 주님 특별히 기억해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내년에는 꼭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향하여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세계 또한 유럽과 미국 이러한 나라들이 먼저 이렇게 또한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러한 법들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주님 지켜주셔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버지 그러한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 사랑함으로 국회의원 모든 아버지 또한 앞으로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국회에서 이러한 법들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어서 이 민족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이 주님이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을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교회에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굳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이 나라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모든 일생을 주님께 바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가족들과 식구들을 기억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곽찬희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준비한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9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78면이 되겠습니다. 978면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특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셔서 우리 준비하신 우리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특송한 것만 누가 보면 우리 교회 되게 큰 줄 알 거예요. 그래서 다들 너무나 잘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인구조사는 구레누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적지에 등록하려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다. 요셉도 다윗의 집안 사람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다윗의 마을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본적지에 등록하러 갈 때 마리아는 이미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해산날이 쳤다. 요관에는 사람들이 다 차서 있을 곳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마구간에 머물게 되었다. 거기서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호되기에 싸서 구유에 이었다. 바로 그 부근 들판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 주변에 빛이었다. 이 광경을 보고 목자들이 몹시 무서워하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며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 증거로서 너희는 호되기에 쌓여 구유에 미어 있는 갓난아기를 볼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자,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일을 보자 하며 달려가 보니 갓난아기가 구유에 미어 있었고 마리아와 요셉도 함께 있었다. 아기를 본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듣는 사람들이 다 목자들의 말을 놀란 표정이었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깊이 생각하였다. 목자들은 듣고 본 모든 일이 천사들에게 들은 것과 같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 아기가 난 지 8일 만인 할례식 날 천사가 전에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모세의 법대로 아기에게 정결의식을 행하는 날이 되었다. 그래서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주님의 율법에 첫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께 드려라고 기록된 말씀대로 아기를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그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함께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살아서 그리스도를 배울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시므온이 성령님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가자 마침 부모가 정결의식을 행하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주권자이신 주님,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이 종을 놓아주셔서 내가 평안히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주님의 이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것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뜻을 보여주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아기에 대한 말을 듣고 신기하게 여겼다. 시므온은 그들에게 축복하고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이 아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기를 믿지 않아 망하기도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때 당신은 마치 예리한 칼에 찔리듯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숨겨진 생각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또 안나라는 나이 많은 예언자가 있었다. 그녀는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이었는데 결혼하여 7년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 그로부터 그녀는 84살이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마침 이 시간에 그녀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구세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기의 부모는 율법을 따라 모든 의식을 마치고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은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으며 온 예루살렘도 이 소문으로 떠들썩하였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은 예언서에 이와 같이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대에서 제일 작은 마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한 지도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캐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하였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멈췄다.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한 후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 그러고서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딴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박사들이 돌아간 후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너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가서 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라. 그래서 요셉은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이리하여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과 그 부근의 사람들을 보내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이 사건으로 예언자 예레미야의 밤과 같은 예언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이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슬퍼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하는구나. 헤롯이 죽은 후 주님의 천사가 꿈에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 아기의 생명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으니 너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라 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켄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가기가 겁이 났다. 그는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았다. 그래서 그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아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라나 튼튼해지고 지혜가 넘쳤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네, 감사합니다. 그림을 너무 잘 그렸죠. 몇 가지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사실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천사였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날개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 성경에 자세히 보면 천사를 사람으로 오해를 할 정도로 사람같이 생겼어요. 특별히 남자같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스랍은 날개가 6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특별한 그런 존재로 이렇게 있는 것이고, 하지만 나머지는 다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길어요. 한 15분 되는데 세례 요한부터 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가랴가 그 천사의 계시를 받고 그 늙은 나이에 세례 요한을 낳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보면 좋은데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한 반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탄절을 설교를 할 때마다 뭐가 항상 걸렸냐면 성탄절의 그 스토리가 꽤 길은데 일부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한 부분만. 그래서 오늘 조금 미흡한 부분을 한번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를 하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메리라는 거는 즐거운, 그러니까 즐거운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제가 그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떤 내용을 봤냐면 슬픈 크리스마스라는 그 설교를 하는 분을 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김진홍 목사님인데 그분은 슬픈 크리스마스라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방금 나온 그 아기들을 죽인 그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부분만 잠깐 소개하면 그 헤롯 왕이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날 거를 이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알고
경배하러 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세속적인 왕이 태어난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 참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아기 예수님이 탈출하고 이제 동방박사로 딴 길로 가고 그러니까 그 나이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2살 아래로 다 죽였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죽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김준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애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냐. 그러면서 자기는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백성들을 지켜줘야지 무슨 애들이 메시아 태어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죽냐. 근데 나중에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해보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해가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 역사를 이루는 데는 고결한 희생이 꼭 필요한다. 근데 이 아기들은 정말 죄 없는 아이들, 순결한 아이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다. 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이 귀한 일에는 많은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걸 들으면서 그런데 지금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슬픈 크리스마스가 지금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현대의 이 크리스마스는 너무 상업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없애고 홀리데이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영어 단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미국 민주당 정권에서 그렇게 한 건데 미국 민주당의 그 정치 노선이 약간 그래요. 다문화, 다원화 막 그런 거를 강조하다 보면서 이런 거를 아예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조차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 무슨 소리냐?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지. 왜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도 못하냐?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석에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없어질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 유학할 때 그때 오바마 대통령 할 때 그때 저 미국에 있었는데 해피 할러데이 이런 말이 실제로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 하면서 그때 막 그 물건 파는 광고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주인은 크리스마스라는 말에는 크라이스트라는 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날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영광 올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보면서 말씀을 오늘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무슨 설교할까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세례 요한부터 시리즈로 한 4주를 할까 막 그런 고민도 했는데 오늘은 지금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쯤 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70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근데 700년 전에 저런 예언을 한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누가 700년 전에 중동에 열방의 빛사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다면 우리가 그분 정말 대단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담임 목사는 곽시성을 가진 어떤 키 조그만 목사다 막 그렇게 묘사를 했다면은 우리는 저분은 대단한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뭐 다른 예언한 거 없나 막 찾아볼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이사야는 굉장히 구체적인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된 이사야 9장에도 그렇고 53장에도 그렇고 굉장히 자세하게 예언을 했어요. 자, 한번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이제 연구하면서 모르던 사실을 많이 알았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충 딱 보면은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인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에 대한 예언인데, 우선 1절부터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육적인 흑암이에요? 영적인 흑암이겠어요? 영적인 흑암이 이제 없을 거다. 그러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그 12지파의 땅 중에서 이스라엘 맨 북쪽에 있는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는 강대국이 많았어요. 아람이나 시리아 같은 나라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휴전선 아니면은 통일을 생각하면 함경도, 그런 땅을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왜 멸시를 당했냐 하면은 강대국이 많이 쳐들어왔던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던 땅이었어요. 그랬는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누가 활동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셨잖아요. 그 해변길에서 배자들 불러다가 고기 잡는 제자들을 데려다가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활동 영역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 성경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뭐예요? 열방의 빛이잖아요. 사실 열방에 비추는 빛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흑암에 그 죄악 가운데 있던 백성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사함을 받으면 추수할 때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탈취물을 나눈다는 건 전쟁에서 이긴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런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옛날에만 있으셨습니까? 지금도 있으세요? 우리 그런 기쁨,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죄를 지면 죄를 진 사람을 뭐라고 해요? 죄인이죠. 죄인은 어떤 막대기가 자꾸 우리를 때리죠? 죄를 지면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리고 누가 말 안 해도 괴로운가요? 말 안 해도 괴로워. 나만 알아도 괴로울까요? 나만 알아도 괴로워요. 안 괴로운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 사이코들은 안 괴로워. 이 사람들은 누구를 죽여도 죄책감이 없대요. 이건 정상이에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근데 미친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지면 사실 빵 하나를 훔쳐 먹어도 괴로운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죄를 많이 져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막대기 채찍, 이거는 마귀가, 사실은 마귀가 두 가지를 하거든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를 짓게 하는 것도 마귀인데, 죄를 짓고 나면 너 죄 졌지, 죽어라, 이것도 누가 해요? 이것도 마귀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참 나쁜 놈이죠. 우리를 죄 짓게 하고 나중에는 너 죄 졌지 그러는 거예요. 이 범죄자들도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빚을 지게 만들어 놓고 빚 갚어 그런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이 마귀의 역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근데 이 미디안의 날이 또 뭔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 미디안의 날이 도대체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 같으세요? 좀 어려운데 이거 아시는 분 제가 상품 드리겠습니다. 미디안의 날,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정복해가지고 식민지를 삼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사가 있었어요. 자, 이때 이 사사 중에 누구예요? 기드온.
기드온이 이 미디안을 무찔렀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처음에 미디안이 너무 많으니까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 중에서 몇 명만 뽑았는지 아세요? 네, 300명. 네, 잘 말해주셨는데 이건 상품이 없어요. 근데 300명. 그러니까 100분의 1을 데리고 싸우러 간 거예요. 300명이 근데 미디안을 다 이겼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기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몇 명이에요? 300명도 아니고 1명. 그리고 거기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합쳐봐야 12명. 뭐 70명 합쳐봐야 몇 명 안 되는 거야, 다. 다 합쳐봐야 몇 명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지금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십억이잖아요, 몇십억.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소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데 그 기드온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소수는 용감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자세가 바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많을 필요 없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세만 바르게 하고 충성되면은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천에 교회가 많지만 우리는 둘도 없는 교회가 돼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방입이 사랑교회면 치유를 받고 열방입이 사랑교회면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는 역사의 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세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기드온의 그 선발하는 과정을 보면 물을 먹는 자세를 통해서 뽑으라고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이제 강가에 가서 이제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을 먹는데 대부분 어떻게 물을 마셨겠어요? 엎드려가지고 물을 그냥 허겁지겁 머리를 그냥 강에 받고 막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소수만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먹은 거예요. 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되게 높이 평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승질 급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구나. 우리가 좀 이렇게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습관이죠?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근데 너무 두꺼워가지고 핵심만 찾아봤어요. 제가 좀 그런 스킬이 있어요. 저는 핵심만 찾아서 읽는 그런 스킬인데 핵심을 딱 찾았어요. 제가 오늘 제 얘기 들으면 그 책 안 읽어도 돼요. 거기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문제를 낼게요. 이건 상품이 없어요. 하지만 맞춰보세요. 지능일 것 같아요? 태도일 것 같아요? 태도예요. 태도. IQ가 아니고 태도예요. 근데 그 태도에는 어떤 태도냐 하면은 평소에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태도예요. 근데 사람들에겐 4가지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4가지의 일. 첫째는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나 급한 일이 있어요. 둘째는 너무나 중요한데 안 급한 일이 있어요. 셋째는 뭐겠어요? 안 중요한데 안 급한 일. 안 중요한데 급한 일. 그죠? 그렇게 4가지가 있죠. 제가 문제를 내겠어요. 그러면은 성공하는 사람은 이 중에서 뭐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우리 김영식 시사님 맞춰보세요. 땡. 네, 틀리셨습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은 누구나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다 몰려가서 이 사람을 감옥이 아니고 어디에요? 병원으로 모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되게 쉬워졌는데, 자, 이제 뭐 남았어요? 좀 맞춰보세요. 선물을 가르치지 않았더니 답이 없는데, 중요한데 안 급한 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학생들이 오늘 좀 몇 분 오셨는데,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공부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한데 급한 일이라는 거는 기말고사 있을 때 공부하는 애들은 점수가 올라가겠어요? 큰 도움이 없겠어요? 큰 도움이 없지. 기말고사 다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는 언제 공부해요? 안 급할 때, 평상시에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습 복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꼭 무슨 문제가 터져야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잘하겠어요? 큰 도움이 안 되겠어요?
큰 도움이 안 돼. 그래도 물론 그때 기도하면서 확 올라가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어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 실천하려고 애쓰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평소에 어떤 루틴, 우리 요즘에 루틴이라는 말 쓰는데 이 루틴이 잘 된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영어 교수였잖아요. 근데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애는 심지어 영국에서 태어난 애도 제가 만났었어요. 제가 가르쳐 봤는데 이 녀석이 영어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 아십니까? 높았을 것 같아요? 낮았을 것 같아요? 얘가 30 몇 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물었어요. 야, 너는 영국이 고향인데 왜 영어 성적이 이러냐? 또 이놈이 한국애거든요. 근데 연변가기대 유학을 온 거야. 근데 이제 연변가기대 유학 온 애는 사실은 공부를 뭐 못하는 애도 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근데 다 그런 애들이 온 건 아니지만 뭐 선교사님 자녀도 있고 그랬지만 걔는 그래서 얘가 너 왜 그랬냐 했더니 영국에서 태어나서 그때 공부할 기회가 있었지만은 얘가 너무 거기서 오래 안 살았던 거야. 영국에 오래 살았으면 잘하겠죠. 그러면서 대학을 오면서 공부를 잘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평소에 공부하냐 했더니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어도 지금 안 하면은 이제 다 까먹고 이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학은 까먹는 역사가 있거든요. 안 하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저도 영어 공부 안 하면 자꾸 까먹어 아는 단어를.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에 또 저도 통역을 해야 되는데 저 통역할 때 되면 마음이 솔직히 좀 부담이 스러워요. 그때부터는 막 저도 막 공부를 하려고 막 영어 성경 듣고 그러는데 제가 영어를 잘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하루에 30분만 공부하면 영어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사람은요 영어를 잘하게 돼요. 영어뿐만 아니고 어떤 언어든지 잘하게 돼요. 한번 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마 30분만 영어로 된 연설을 듣는다 아니면 30분만 영어 성경을 본다든지 이렇게만 해도요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건 예배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해야 되고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더 읽어볼게요. 5절에서 7절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산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오늘의 핵심은 6절이에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부터 어려워. 기묘자. 기묘자가 뭐예요? 원더풀이라는 뜻, 기묘자라는 거는. 모사라는 건 카운슬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기이한 이 카운슬러라는 거는 상담가라는 뜻도 있고 변호사라는 뜻도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보통 해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완벽하고 놀랍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도 예수님께 가면 해결 안 될 게 있을까요? 없어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묘자고 모사니까. 아주 놀랍고 기이한 상담가시기 때문에. 단순히 상담만 해주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능력과 퀄리티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아버지라고 했지? 성자 예수님인데? 성자 하나님인데? 근데 예수님 뭐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너무 이렇게 오해를 하면 너무 뚝뚝 떼어가지고 마치 삼신론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삼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 분인데 독립적으로 그냥 따로따로 존재한다. 이것도 사실 이단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이거 뭐 사실 삼위일체는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은 완벽히 셋이지만 또 완벽히 하나예요.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완벽히 하나로 연합이 돼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저는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도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이사야 53장을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랍비라든지 이스라엘 공동체는 시나고그에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거든요. 근데 성경 통독식으로 많이 읽는데요. 읽는데 얘들이 놀라운 거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유태교인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어요. 지금 막 이스라엘에는 기독교인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이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강팍해요. 또 이 사람들 또 돈도 많잖아. 또 이렇게 똑똑하니까 굉장히 교만해.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쭉 읽다가 이사야 53장을 오면은 건너뛴대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너무 명확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들이 안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그러니까 건너뛰는 거예요. 이제 건너뛰는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었나요? 예. 보면은 예수께서 세 가지를 하셨어. 첫째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어요. 질고는 뭐예요? 질병이에요, 질병.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만 담당한 게 아니고 질병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이 질병에 대한 얘기가 또 한 번 나와요. 그래가지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제가 문제 낼게요. 채찍을 맞으심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한번 딱 외우고 기도하면 병이 나요, 안 나요?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과 약속은 다른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어느 병이든 고쳐주겠다는 약속인데 이것이 현실화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으로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거기에 인내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오집사님도 지금 심장이 안 좋으시고 신하동 권사님도 허리가 아프고 김영희 씨님도 허리가 아프고 근데 우리가 아프다는 근데 기도했는데 금방 안 나도 포기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약속이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이루었다? 예수께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제가 요 간증을 좀 이따가 할 건데 제가 이거 붙들고 기도해서 병이 난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위해 병자를 기도할 때 항상 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암센터에서 3년 반 정도 선교했거든요. 제가 3년마다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했어요. 뭐로 했겠어요? 요 부분으로. 채찍에 나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암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에게 기도했고 치유된 분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암도 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슬픔을 당했어요. 예수님 안에는 슬픔을 녹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면 어때요? 내가 되게 속상한 일 있을 때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속상한 일 있을 때 기도하면 마음이 어때요? 평안이 오잖아요. 저도 되게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1시간 정도 기도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 1시간, 2시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잘 안 되면 금식도 해보세요. 그럼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슬픔을 담당한 게 맞구나. 뭐 이유가 없어. 그냥 똑같은 난데 그냥 기도만 하는데 마음의 슬픔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슬픔을 예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슬픔 좀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억울한 일 당할 때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몇 년이 힘들었는데 하나님 결국은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끝까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죄악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린 평화를 누리고 그는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무엇을 그에게 담당시켰죠?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악이 핵심이에요. 죄 때문에 죄와 슬픔, 죄 때문에 슬픔도 오고 병도 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죄 때문에 이 인류 속에 많은 어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다면 이 땅에 병도 없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사실 원래 몇 년 살기로 되어 있었죠?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뭐 영원히. 근데 죄 때문에 이게 죽음이 오고 어려움이 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부자도 여러분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탄의 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예수님 오셔서 나의 죄악과 슬픔과 질병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김영식 사님 기도할 때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마국간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예수님이 마국간 같이 더러운 세상에 오신 것은 사실 우리 때문이거든요. 안 오시면 편하지. 사실 예수님 안 오시면 하늘나라에서 너무나 편한데 뭐하러 그냥 아기로 그것도 태어나가지고.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아기로 태어났을까? 그냥 어느 날 짠하고 그냥 30대의 건장한 몸으로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야 따라와 그러고 막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 딱 죽고 그러셔도 되는데 왜 뭐하러 아기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그 고생해 하셔가지고 막 일로 도망가고 절로 도망가고 이집트로 도망가고 막 엄마인 마리아도 고생하고 동네 애들 죽고 예수님 왜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서 30년이나 공생애 안 하고도 30년 사셨잖아요. 공생애는 3년밖에 안 되고. 왜 한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겪는 그 고생을 다 하고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을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보면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다 겪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대신에 그냥 이 땅에 오셨을 때 온전히 하나님이 온전이라는 말을 좋아하시거든요. 온전, 우리 온전히 자매도 있지만 온전히 그냥 아기 때부터 그냥 풀로 당시에 평균 수명이 짧았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풀로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다 고생을 하시고 가난을 겪으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그걸 이기시고 결국 저는 그 결론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고생을 다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죄와 슬픔과 질병을 담당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성탄의 예수님을 너무나 우리 마음 한구석에 가두어두고 제한시켜두고 성령님을 가두어두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신데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을 성탄절에만 찾고 주일만 찾고 평소에는 그냥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날 도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으면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물론 이제 사무엘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센 목사님들이 가끔 있지만은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산의 암센터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날 어디를 제가 갔냐면은 제가 간 곳이 간암 환자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암센터는 층별로 암이 있어요. 어떤 층은 간암, 어떤 층은 폐암, 어떤 층은 위암. 내가 그래도 그때 알았다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암이 뭐냐 하면 간암, 폐암, 위암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아예 한 층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거기 가면은.
근데 제가 이제 만난 아저씨는 간암이었는데, 예, 제 문제 낼게요. 이 셋 중에서 제일 어려운 암이 뭐 같아요? 간암, 폐암, 위암. 그래요. 폐암이 생존 시간이 짧아요. 짧고 또 간암이 또 좀 어려워요. 제일 쉬운 암이 뭐겠어요? 잘하시네. 위암이 제일 쉬워요. 위암은 굉장히 해피한 분위기예요. 가보면은 굉장히 그 암 환자 같지 않은 분위기. 근데 이 폐암을 가면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 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어. 폐암은 거의 다 죽어요. 그리고 생존 시간이 몇 달 안 돼. 그래가지고 뭐 폐암은 뭐 아주 막 매달리고 기도하고 뭐. 그리고 근데 간암도 쉽지 않아요. 간암도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고국에 따라 다르죠. 그 정도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근데 간암은 어떤 게 있냐면 간 수치라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내가 수치를 딱 재보면 몇 년 살 건지 나와야 안 나와요. 딱 나오는 거야. 이 수치만 보면 그 숫자에 의해서 내가 중증인지 경증인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난 아저씨도 이제 간암인데 이분은 로스앤젤레스의 사업가예요. 제가 이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명함을 딱 주는데 주소가 LA, 미국 LA에서 온 사업가인데 뭐 근데 너무나 그 직함이 많더라고. 무슨 사장 뭐 대표를 한 몇 가지를 해. 그럼 뭐예요? 이제 암 걸렸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건데. 근데 그 아저씨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또 잘 들으시고 기도도 잘 받으셨어요. 근데 전 지금도 이분이 제가 특이했던 게 옆에 부인이 보통 와 있거든요. 근데 부인이 없어요. 그 웬 후배 같은 아저씨가 와 있더라고. 그래서 분명히 이분은 내가 모르지만 뭔가 산전수전을 많이 겪은 분이구나. 그러면서 그럼 그분이 말씀을 잘 듣던 기도를 또 잘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참 그때 지금 신기한 경험이 생겼어요. 그때도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이 말씀을 전했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아저씨 예수님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저는 이분이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도 잘 모르지만 전도를 하고 이제 암센터는 이제 그렇게 설교를 오래 할 수가 없잖아요. 짧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손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경험을 처음 했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손이 너무너무 뜨거워져서 그분의 그 몸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딱 하는데 그러면서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이렇게 댔을 때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러면서 그 간호원을 막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도 못하고 제가 허겁지겁 그냥 나왔어요. 왜냐면 간호원들이 막 몰려오고 간호사들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난 나라고 기도했는데 낫기는커녕 소리만 지르고 그러니까 난 또 이런 일을 많이 안 해본 사람 기도는 많이 했지만 이렇게 막 손이 뜨거워지고 이런 역사를 많이 못 봤기 때문에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잊고 지냈어요. 제가 이제 일산 승리교회에서 일했었는데 근데 하루는 한 몇 주가 지났는데 하얀 양복을 입은 신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 사장님. 그 사장님이 하얀색 양복을 입고 참 취향도 특이하다 내가 생각했어요. 보통 이 블랙을 많이 입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하얀색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왜 오셨냐 그랬더니 그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너무나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간호사에게 몰핀을 해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는 몰핀 주잖아요. 워낙 돌아가실 때가 됐기 때문에 몰핀을 주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서 그때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 후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후에 간 수치를 쟀더니 암이 어떻게 됐어요? 암이 너무나 호전이 된 거예요.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분이 지금 암센터를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도 오래 안 다닌 분인데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철야 예배 때.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너무 안 다녔던 분이랑 막 행설수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오늘날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슬픔, 질병, 죄악을 다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죄 많은 저희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마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이기적이고 내 감정, 내 의지, 내 욕심이 세상 모든 것보다 중요한 죄인들로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진정 거듭나게 하여 주시사 나보다는 이웃을 위해, 또한 주님을 위해 낮아지고 썩어지고 죽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탄의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자고 함께 살고 함께 죽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분과 함께 부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2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조.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잠깐만 광고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다 함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같이 우리 식사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축복해야 될 우리 두 친구가 왔는데, 우리 유민이 친구 너무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성탄절에서 제일 기쁜 일이 우리 유민이가 친구 전도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죠? 하나님께서 만복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유민이가 또 친구를 전도해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정말로 예쁜 얼굴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도 예뻐지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 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죄사함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